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루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는 아주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도 그렇게 그의 어머니였던 라헬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고 싶었지만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마저도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셔서 그가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는 얼마나 애지중지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어땠냐면 자기가 살면서 평생 내가 정말로 사랑했어, 진실로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여인은요, 딱 라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엄청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그 자녀, 그래서 야곱도요 이 아이를 엄청나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만 편애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7살 때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기의 형제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요셉에게는 일부러 야곱이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색동옷을 입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옷이 곧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색깔이 있는 옷을 보통 누가 입냐면 귀족들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을 염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색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옷이 길면 길수록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일부러 질질 끌리는 막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누가 긴 옷 입죠? 신부가 긴 옷 입죠. 오늘 결혼식 있었잖아요, 그죠? 신부가 긴 옷을 입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의 주인공이 신부란 얘기예요. 신랑은 긴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날 혼나요, 입으면. 그래서 괜히 막 눈치 없이 나도 긴 옷 입을래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옷으로서의 그 자신의 어떤 위상을 표현하던 시기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서는 큰 사랑을 받고 큰 이쁨을 받던, 그리고 큰 편애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그 편애가 이 요셉의 인생을 망칩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제들 때문에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다르고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있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 아이를 처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일까 하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방의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일 줄 알았는데 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요, 원래는 집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노예였는데 워낙 일도 잘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그 보디발도 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는 이유로,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요. 이젠 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요, 그 안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적어도 13년에서 14년 정도의 시간은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요, 내가 그 가장 이쁨 받던 자리에 있던 자녀가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아주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된 이후에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을 누가 부러워하고 누가 그 인생을 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원래 거기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이 일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요셉과 같이 되고 싶어요. 이 앞에 이야기들은 생각 안 합니다. 뭐 갖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 때문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왕의 꿈을 잘 해몽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는 이유 하나로 요셉은 그 죄수의 자리에서 이제 총리의 자리로 갑자기 신분이 확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런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몇 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면, 이런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어떤 곳에 가서 아주 긴 시간,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선뜻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걸 요청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타이밍대로,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종합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과 뜻과 그 시간대로, 그 때에 따라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받고 있음을, 여전히 지금 내가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이 요셉이 왜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알면 뭐 좀 괜찮은 지혜를 얻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좀 힘이 되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지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이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성경 안에서 보여진 그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 사람은 사실상 되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이셨어요. 볕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요셉에게 일어날 일인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을까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품고 살아가라고요. 그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요.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세울 거라고요. 그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형들을 찾아가요. 그 꿈에서 나에게 절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형들을 일부러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 시기심이 폭발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해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거 싸우자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그랬을 거예요. 와, 그냥 꿈 꿨으면 가만히 있지, 이걸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중에는 그 꿈 이야기 듣고 그를 사랑했던 야곱조차도 화를 내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너를 섬겨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 이야기를 야곱은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도 감정은 안 좋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꿈 해몽이 다 끝났어요. 꿈만 해몽해 주면 돼요. 왕이 그 꿈에 대한 해몽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꿈 해몽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생각에는 7년의 풍년이 있으니 그때 곡간을 지어서 막 곡식을 쌓아놓고요,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이 곡간을 풀어서 그 음식으로 7년을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 애굽에 있는 왕이나 대신들이 그 정도 머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방법을 눈치 없이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치 없는 요셉에게 왜 바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사람들에게 찾았으나 사람들에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꿈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요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좀 이끌어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말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성경이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치리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일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치리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된 원리, 이 땅이 치리되는 원리, 이 땅이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지금 요셉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한껏 치켜 세워준 다음에요, 이제 그를 온전히 인정하는 말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뭐 뿐이라고요? 왕좌, 그 높이뿐이라고요. 사실상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높다고요? 너가 제일 높다고요. 왜요? 요셉은 지금 방금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요셉을 가장 높은 자라고 지켜 세웁니까? 그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요, 이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요셉이 신원되어서 요셉이 이제 그 무고함이 풀려서 감옥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가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후에 이 애굽을 구원하는 일, 요셉을 통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구원을 받는 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12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냥 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기도가 요셉이 원하는 방식대로, 요셉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라 하시고 이걸 준비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온전한 그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애굽 온 땅을 치리하며 그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 그렇게 두셨을까요? 거기서 보면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억울한 일들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그 상황 좀 타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물론 기도가 이루어져서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닌 순간도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많이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아니까 이게 나중에 잘 되려고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는지를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요 계속 감옥에 대기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늘 예스가 아닙니다. 때로는 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지만 웨이트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온전한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스가 아닐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본문에 있는 요셉은 그걸 몰랐겠죠. 그냥 하루하루 울면서 기도했겠죠. 언제입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형제들도 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저 마음대로 이것저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잠도 좀 마음대로 자고 싶고요. 좀 편한 데서 자고 싶고요. 내가 지금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안다, 기다려라. 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안다, 언젠가 때가 올 것이다. 안다, 이제 곧 그 때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까지 끌어오셔서 그와 함께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애굽이 작은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원래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왕이니까 왕자만 높을 뿐, 사실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더 홀가분해집니다. 왜요? 내가 뭔가 잘 나가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내 책임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다가 계획 세워놓은 게 있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세우실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결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온전한, 더 완전한 결과값을 내게 이미 주시기 위해 작정하셨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앉을 수 있는 믿음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맡겨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때가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그 총리가 될 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그런 요셉의 신분, 그게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요, 어때야 되죠? 죄인인 사람이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 아주 높은 고위 간직에 죄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의 도덕성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범죄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왕은 뭐 신분이라서 뭐 그 가족들이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고위 관료직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죄인이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때요? 누가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삶에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일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했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그런 죄인 아닙니까?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이뻐해서 원래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집사까지 끌어올려줬던 그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요셉이 그런 어떤 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요 총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요셉의 장인 온의 제사장 이름 뭐라고 돼 있죠? 보디베라라고 돼 있죠. 보디베라가 어떤 이름이에요? 보디발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니까 보디발과 두 사람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인 동시에 왕의 그 집안 내에서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을 요셉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상 다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오해였구나. 아,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그는 범죄자가 아닌 거구나. 이걸 누가 중간에서 중매하는 거예요? 왕이 중매하는 겁니다. 왕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 집안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보디발도 흔쾌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왜요? 요셉이 누군지 아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거기가 어디냐면 원래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개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를 계속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에게 자기 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라면 가능하겠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쥐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싶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내가 이 애굽의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왕좌를 차지하리라, 요셉이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한 번도 꾼 적이 없는 꿈이 이루어진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비전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소망을 붙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망 대신 누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요셉이 인정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는 어디서든 성실히 일했습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왜요?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저는 어디서든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게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비전으로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성실히 해나간다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날 거니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거니까요.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